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금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8장 22절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참 자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설교 제목의 30% 이상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기도와 관련이 되어 설교를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함께 헤아려보고자 합니다. 좀 외람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본문은 모세가 처음 기록한 본문이 아닙니다. 후대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그랬는지 히스기야가 그랬는지 또는 에스라가 그랬는지 또는 양리아에서 그랬는지 그 정확한 모릅니다. 아무튼 중간에 지금의 본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문은 이런데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주석이 담긴 첫 번째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문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것이 모세가 기록한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근데 서 있다는 히브리어가 아마드입니다. 아마드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아마드로 읽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읽으실 때 Y자 비슷하게 생긴 게 오른쪽에 있고 중간에가 네모 미음자 비슷하게 되어 있고 끝에가 기역자 비슷하게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거든요. 그래서 Y자 비슷한 거 I, 미음자 비슷한 거 man, 기역자 비슷한 거. 이렇게 해서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맨 앞에가 영어의 N자 비슷하게 이렇게 쓴 알렉을 쓴 아마드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I인 Y자 비슷하게 생긴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아마드는요, 일반적으로 의미는 누워 있었든 앉아 있었든 딴 짓을 하든 뭐 이렇게 가다가 딱 서서 있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에서 누워 있다가 딱 이래서도 아마드. 딴 거 하다가 딱 서는 것도 아마드. 누워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딱 서는 것도 아마드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깨어 있어 또는 깨어라 할 때는 우리 영어로 웨이크업인데 일어난다, 잠깐 일어난다는데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아마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깨어있어.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다, 깨어있다 할 때 그 아마드.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냥 이렇게 딴 거 하다가 자다가 앉아있다가 어디 가다가 일하다가 멍 때리다가 그러다가 딱 자세요. 바로 이게 아마드인데 왜 바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던 거를 아브라함이 앞에 서는 걸로 바꿨을까? 이 아마드에서 이게 서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자다가도 부쩍 일어나서 앉았다도 부쩍 일어나서 딴 일 하다도 부쩍 일어나서 저 멀리 딴 거 하다가도 쭉 와가지고 탁 서 있는 이 아마드가 뭐냐면 대기한다. 무슨 뭘 대기해요?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앞에 서 있는 그 대사,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시킬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목적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저 부정자 꼭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서비스, 시중을 듣다. 시중 들 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수건하고 다 있다가 이거 주세요, 이거 하세요 하잖아요. 이 아마드가 서 있다, 대기한다, 순종한다 그런 의미지만 시중 든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시중을 듣는 거예요. 시중을 높은 사람이 들어요, 낮은 사람이 들어요? 그럼 낮은 사람이, 보통 노예가, 종들이 시중을 들잖아요. 근데 아마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서 있다는 단어가 많아요. 그래도 이상하게 3세는 웃겼지만, 근데 아마드라는 단어를 딱 써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마치 뭐같이 되냐면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인간 아브라함의 시중을 들고 있는 거죠.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의 시중을 줄 수 있어? 바꾸자. 오늘 본문으로 바꿨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마드란 단어를 하나님한테 쓴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오늘 본문만 바꾼 이유가 뭐냐? 딴 본문 다 대충 이런 거예요. 주께서 앞장서서 가신다. 우리가 보통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 그때 아마도가 쓰였네. 근데 그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수건 들고 이렇게 서서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서서 가신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중 듣다는 의미로 수는 없겠지? 놔두자. 놔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나 그렇죠?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갈 때라든가 그건 종종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대목 속에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아마드 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드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시중 둔다라는 것도 있고 서 있다, 잘 듣는다, 순종한다, 그리고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도 아마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갈 때도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선지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앞서가서 그렇게 아마드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 한 인간 아브라함, 다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통 말해요.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한 인간, 믿음의 조상, 온 인류가 다 하나님 까먹고 안 믿고 우상 숭배할 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어선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요 한 사람 앞에 아마드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요,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 적용하기는 외람되지만 우리 인간들끼리 얘기할 때 아쉬운 사람이 많이 많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야죠.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을 향한 그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되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주님이 보고 주님 보겠다고 해줬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가고 함께 있던 두 사람 천사만 먼저 가요. 주님은 안 가요. 안 가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께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눈치를 못 챘어요. 아브라함이 눈치를 못 채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얘기 할 때는, 야, 내 마음 좀 많았다고. 나는 악인이 주는 걸 참아, 응? 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의 회개에서 구원받기로. 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어. 나를 막아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부터요,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사람이 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두 천사 먼저 보내놓고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서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서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휘잉하고 가니까 가시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서있다가 안 가고 서 계시네. 그냥 왜 안 가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순간적으로 눈치를 챘나 봐. 이제서야 조금 늦게. 그래서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되죠. 5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5일 부족하면 45명 어때요? (40년) 30년 20년 하나님 이왕 인생을 쓰시는 거 가능도 해주시죠. 할 수 있는데요. 고대 사회의 그 개념에서 10명 이상이 하나의 공동체로 갔다 그럽니다. 10명이 들어오면 개인구원이라는 거예요. 개인구원. 열 명 이상이 돼야 하나의 집단, 하나의 공동체로 됐다고. 그래서 10명.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공동체, 생활 공동체, 인간 공동체의 구원. 그 10명이 무너지면 이제 뭐죠? 개인 구원.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그 가족. 왜요? 아브라함의 집이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주일날 설교도 했었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0명이 들어오는 이 수동과 공부는 아니에요. 너의 집이야, 너의 집.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알으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멸망은 당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시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그래서 우리가 19장에 보면 이제 나오죠.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우리가 의인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의인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롯이 고발을 이유는 아브라함의 집이었기 때문에
온다. 누구 생각해서? 아브라함 생각.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집이 확장된다고 했잖아요. 너와 내 집이 그 집안에 기업이 포함되잖아요. 그 기업의 종업원들, 직장 동료들, 거래처들 이렇게 확장 돼가는데 안타깝게도 롯은 확장을 못했어요. 그렇죠? 상위, 피부치가 아닌 상위 구워 못했죠. 우리 인간의 약함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고 우리 앞에 아마드 하시면서 우리 앞에 아마드 하시면서 제가 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아마드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렇죠? 내 마음 좀 알아줄래? 여러분들이 이제 구천사가 롯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죠. 롯에게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랑과 자녀라.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밖으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이후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롯 할아버지는 이제 가족 구원을 다 그랬지만 가족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내 삶의 지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에스겔에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태초로부터 그런 환난이 없었다. 그래서 때를 강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할까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까봐 때를 강했다 하는 그날 그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와 내 집이 아니죠. 그때는 너와 내 집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개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렇게 원정시였는지 몰라도 제대로 표현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맞추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아멘?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인지 능력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다 이해를 못하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도 달나라로 우주선 보냈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도 달나라로 우주선 보냈습니다. 2050년까지 주님 안 오시면 화성 갈 겁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는 물을 봐도 와 놀라고 나병을 봐도 와 놀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더 큰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지혜하지 않는 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앞에 아마도 하고 계시는, 우리 앞에 아마도 하고 계시는 너와 내 집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너와 내 집을 벗어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교회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이루고 복음통일 선교 한국으로 변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너와 나와 내 집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우리 앞에 아마도 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다른 걸 번잡하게 하는데 하다 보면 결론이 뭐예요? 아마도 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나와 내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아브라함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나와 내 집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어떤 문제나 사고나 아픔이나 고통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자녀,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고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부터 영까지 있을지어다. 아멘.